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제질하기를 곡식을 제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모스서 강해 설교를 제가 지금 4개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도전도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할렐루야.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무거운 짐을 짓는 자.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바로 이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그 전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 이름의 뜻대로 무거운 짐을 지은 자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의 짐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주제가 아모스서 5장 24절이 주제입니다.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정의라고 그랬어요. 공의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마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중물이라는 거. 이 펌프질 할 때 그 한 줌의 바가지 물, 우리가 마중물 같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메시지를 듣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메시지를 주시냐면 돌아와 살라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나한테 거칠 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굉장히 어느 때는 무서운 말씀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살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경고의 말씀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귀에 담지 아니하면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 상황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영의 귀를 열어야 돼요.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했어요?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따라합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설마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어떻게? 칼에 죽으리라. 이들도 설마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이 화가 나한테 미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해서 그래요.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을 주세요.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런 이거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은 원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죽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나 봐. 여러분, 이거 틀린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 악인이 멸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떤 죄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구수족속 같지 않느냐. 여러분, 구수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바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수족속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여러분,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덮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갖다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함의 자손을 저주를 하는데 이 구수족속이 함의 족속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수 사람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 구수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때 이 미리암이든지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수 여인을 취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공격할 정도로 이 구수 사람을 싫어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구수족속 같지 않느냐.
이 성경에 보면 이 원어적으로 이 뉘앙스가 잘 지금 익혀지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구수족속 같다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수족속이 너희 족속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그 이방나라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이동을 했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 이주한 족속들이 오늘 나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도 지금 이 갑돌이라고 하는, 좀 우리 어감이 익숙하죠. 갑돌이와 갑순이. 저는 성경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 갑돌이 어디냐면은 역사책이 크레타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그레데에 나옵니다. 이 터키 쪽 밑에,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그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이주를 해온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이주한 목적이 뭐예요? 살려고 이주를 대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이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주한 이유가 뭐냐? 지금 거룩한 나라를 되기 위함인데, 바로 이방 나라처럼 지금 뭐가 다르냐라는, 똑같다라는 것. 살아가는 방식이나 뭐 추구하는 목적이나 먹고 사는 거, 거기 안에 지금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이것을 다름을 상실했다라는. 다름이 뭡니까? 거룩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보세요. 자꾸만 교회가, 성도가 초라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그랬는데,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로 바뀌냐면 성도로 바뀌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다. 이 성도란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교회의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앞에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바로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나오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알았던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성도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살지만 이렇게 다름이 있는 구별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소수였지만은 세상을 뒤흔드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위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 위기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정치 위기, 뭐 외교도 마찬가지 외교 위기라고 그래요. 신앙에도 위기가 오는데 신앙에 왜 위기가 옵니까? 신앙의 위기는 외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도 이 내적인 이 모습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보세요. 세속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 교회로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 갖다가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 안에 이 세상의 것들이, 똑같은 가치관들이,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세속화되어졌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세상과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너희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얼굴부터 회개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얼굴부터 회개하자. 제 얼굴이 굉장히 싸납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에게 잘 가까이 안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요 성령 받고 얼굴이 회개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찡그리면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참 얼굴을 보니까 왜 이렇게 평안하지? 저 사람에게 참 나의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놓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교회가 할 일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되는 나라가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들어보면 쉬운 말씀 같은데 이게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척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신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답니다. 누가 일으키신대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떤 날에? 그날에. 여러분, 이 여기서의 그날에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구원의 날인데,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날인데 성경에서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때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날을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 다음날 어떤 기사거리가 이런 뉴스로 나올지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 재난을 보세요. 자연재해를 보세요.
역사상 뭐 이런 모든 단어가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놀랍지 않을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성적 타락이라든지 뭐 일어나는 어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든지, 여러분 그거 사회적인 것뿐만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안 무너져 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예배, 진정한 예배 찾기 힘들어요. 기도가 얼마나 무너졌어요?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측임.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에 성도들이 몇 명이 줄었느냐? 5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몇 명? 5만 명.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5만 명이면 100명의 숫자들이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500개가 무너진 거예요. 500개가. 저희 교단도 그렇고 지금 뉴욕도요 3분의 1이 지금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메시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세상이 현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세상 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자꾸 이거를 갖다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부흥은 끝났어, 교회 이제 소망이 없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평가를 내려요. 자기들이 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날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따라합니다.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근데 누가 하시겠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부흥의 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시대, 그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적인 이제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갖다가 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19절부터 20절이에요.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어느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는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 시기가 없고요, 미움이 없고요, 다툼이 없고 그냥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다윗의 장막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우리 안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오든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좀 더 깊게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의미를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좀 하나 보여주세요. 이 다윗의 장막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서 얼마나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1년을 머물렀어요. 1년을 머물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막 안에 성물들이 거기 안에 있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어디에다가 이 성막을 세우냐면 실로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3번에 이 실로라는 데에 이 성막을 갖다가 지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삶의 중심이 실로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거기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근데 이 언약궤가 언제 움직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이 밀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 언약궤가 바로 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로, 5번에 있는 에벤에셀로 거기서 아멕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 근데 그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였던 범죄한 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이 모습을 보고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게 되어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뺏어서 어디에다 두냐면 이 아스도시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두는데, 거기에 어떤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언약궤를 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 다곤 신의 목이나 이 팔다리가 다 꺾어져 버려요. 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선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그 가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거기다 또 에글론을 옮겨서 에글론에 또 독종이 말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옮깁니까? 베세메스로 이제 옮긴 거예요. 여러분 베세메스는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경계 지점인데, 베세메스 암소 생각나시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좀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그 언약궤를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냥 바로 70명이라고 그러는데, 인원수는 상관없이 바로 그 본 사람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언약궤를 기럇 여리임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 아비나답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20년이나 거기서 머물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부터 사무엘하까지 그 기록된 내용이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옮겼냐면, 다윗이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 거기로 옮기고 싶었어요. 옮기고 싶어서 도중에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도중에 그 언약궤를 손을 만져요. 거기에서 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선 어디에 머물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어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 석 달
간 있었는데요, 바로 오벳 에돔 집이 너무너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가지고 이제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자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옷이 하체에서 내려갈 때까지 춤을 추니까, 여러분, 그 미갈이, 자기 와이프 미갈이 왕이 채통이 없이 그렇게 춤을 추냐고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때 다윗이 거기 안에 청말을 치고 거기다 언약궤를 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청말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만 있어요? 그 안에 언약궤만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언약궤의 의미가, 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장막 안에, 모세 장막 안에는 그 성전 기구들이 다 있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뭐만 있다고요? 언약궤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이 다윗이 뭐로 채우냐면 사람들로 채웁니다.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요. 노래하는 288명 세우고 레위인들 4,000명을 세워요. 그래서 24시간 순차대로 여러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언약궤를 직면해요. 바로 언약궤를 바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 예배 드려야 조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뭔가 조금만 열심히 4-5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장막처럼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있고 닫혀진 교회가 있고, 아니 하늘문이 무슨 뚜껑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곳에 있어야 돼요. 바로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 보니까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윗의 장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 어떤 제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지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